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교도소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저도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의 수감자들 가운데 가끔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교도소 그런 사람들을 독방에 넣어둔대요. 근데 독방에 들어가는 걸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한답니다. 혼자 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정치범으로 이 독방에서 생활을 했던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독방에 들어가 있으면 어쩌다가 독방에 바퀴벌레가 나온대요. 근데 바퀴벌레가 반갑대요. 전 세상에 바퀴벌레 반갑다는 소리는 또 세상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외로운 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이게 혼자 외로운 그런 고독감이 이제 어떤 정신적으로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육체 건강에도 참 이렇게 많이 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벳 머디라고 하는 미국의 군의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움과 약한 사회적 관계성은 하루에 담배를 15개비씩 피우는 것보다도 더 수명을 단축하고 비만해서 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 하루에 15개씩 담배 피우면 뭐 몸이 많이 상하겠죠. 그거보다도 외롭게 살아가고 사회적인 연결고리가 약해서 고독하게 살아가는 것이 몸에 더 해롭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홀로 있는 것을 싫어하고 같이 있어야 행복한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저도 혼자 지내던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 총각 때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빈방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싫습니다. 빈방에 들어가서 불을 켰는데 차갑죠 방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싫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든지 뭐를 하든지 하여간 뭐를 만들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그래서 뭔가 저녁에 늦게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혼자 있는 걸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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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좋았더라 한 이 모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혹시 아십니까? 맞아요. 사람이 혼자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좋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같이 어울려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사람 살아가는데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 성도님들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난 다음에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요. 같이 지내는 것이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미국에 나이 드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성지 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갔죠. 갈릴리도 보고 요단강도 보고 다 이제 우리 주님이 살아왔었던 그런 그 과정들을 다 보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투어를 하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나이 드신 할머니가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겁니다. 큰일 났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뭡니까 그 응급처치도 하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냥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성지순례하다가 세상을 떠났으니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의사를 찾아서 뭐 이렇게 조치를 하고 어쨌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장례를 치를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물어보았지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경우에 장례를 치르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고국으로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장례를 치르는 겁니다. 근데 이 고국으로 모시고 가면 고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서류가 굉장히 복잡하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신을 이렇게 방부되게 해서 처리를 해서 옮겨야 되니까 비용이 좀 비쌉니다. 어느 정도 듭니까? 고국으로 모시고 가려면 한 5,000불 정도가 듭니다. 그 대신에 간단하게 여기서 장례를 치르고 여기 묻으면 이제 고향에 가지 못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이제 좀 간단합니다. 얼마 듭니까? 그렇게 하면 150불 듭니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제 고인을 모시고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장례를 치르실 겁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좀 생각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장례를 치르는 게 굉장히 이제 편할 것 같은데 고국으로 가면 뭐 복잡하다니까요. 그런데 단 하나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물어요. 뭐가 걱정입니까? 여기서 장례 치는 뭐가 걱정입니까? 선생님, 여기가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땅이 아닙니까? 여기 묻었다 만약 우리 아내가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묻더래요. 같이 지내는 게 참 보통이라면 불행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싶어서 동산에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화단에서 꽃을 갖고 가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너 뭐하고 있냐? 지금 꽃밭에 물 주고 있습니다. 어떠냐? 꽃이 참 예쁩니다.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내가 여기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관계가 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러한 인간들과 같이 지내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약에 성막을 만들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막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성막을 보면 성막이 텐트예요. 아, 거기 언약궤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 이제 모르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면은 여러분 교회가 있고 교회에 첨탑이 있고 거기 십자가가 있는 걸 보면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반갑잖아요. 그죠? 아우 저 교회 있구나.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우리들은 참 반갑잖아요. 유대인들은 성막을 보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아우 저기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하나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타나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는 이 거하심에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한 단어죠. 그냥 계심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에스케노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막을 쳤다는 뜻입니다. 이 구약 성경, 구약의 히브리인들을,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천막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거는, 이 세상에 오신 거는 이 세상에 천막을 치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하자면 보이는 성막, 하나님이 보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셔서 사람들과 교제한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될까요? 요한 1서 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신앙생활 잘하려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계명은 여기 보면 두 가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오늘 나의 구주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나는 그분을 따라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고백,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요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두 번째,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이게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신앙이 좋은 것이다. 저 사람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기쁜 겁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제 서로서로 행복한 건데,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말.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 함께 살아갈 때 꼭 배워야 할 중요한 말, 한 문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게 사랑의 언어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요즘 같은 봄이 되었습니다. 겨울이 다 그치고 비가 그쳤습니다. 유대 땅은 겨울이 이제 이런 우기입니다. 근데 비가 그치고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하고 곳곳에 꽃향기가 막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도 익기 시작을 했고요. 푸른 열매,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온 지면에 그냥 이렇게 다 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맑은 하늘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상황에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일어나서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자연에 이 봄이 되었다, 우리 가서 이 아름다운 봄 일어나서 같이 가자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요청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고, 또한 이 여인은 술람미 여자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입니다. 그런데요, 이 술람미 여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 술람미 여자가 외모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이제 아주 예쁜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가서 1장 6절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어떻게 하자고요?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아라. 얼굴이 좀 거무스름해. 여러분, 그 태양빛을 맞으면서 그 자결하는 이 중동 지역의 포도밭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검어지는 거죠.
검게 그을었다는 말입니다. 나 좀 그렇게 보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오라버니들이 오빠들이 좀 못된 것 같아요. 포도원에 가서 너 좀 일해라 그러고 막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얼굴이 검어진 것 같습니다. 술람미라고 하는데 이 술람미라고 하는 게 수냄이거든요. 사실 수냄이 술람미예요. 같은 지역인데 이 수냄 지역에 아마도 포도원의 그 솔로몬의 포도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끔 가다가 솔로몬 왕이 그 포도밭에 가서 포도가 얼마나 익었나 확인하러 가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포도가 익었나 보러 갔는데 마침 거기서 일하고 있었던 어떤 포도원직이 여자를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에요. 그 여자를 보고 솔로몬 왕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냥 가슴에 그냥 화살이 꽂힌 것 같이 한눈에 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 주변에 예쁜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직 그의 눈에는 사랑하는 사람, 이 술람미 여자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이제 좀 뭔가 가난하고 뭐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권위를 가지고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에게 가서 탁삭 사정을 하는 거죠. 탁삭 빌면서 뭐 돈 좀 빌려달라고 한다든지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한다든지 그래도 사람들이 모르는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근데 이거는 거꾸로예요. 왕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다시 말하면 술람미 여자 한 사람이 없어서 아쉬울 것이 한 사람도 없는 왕이 그 술람미 여자를 그 시골의 어떤 여인을 향해서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니 애원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 여인을 위해서 목숨처럼 이 여인을 사랑합니다. 나중에 이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뭐같이 강하다고요? 그냥 목숨처럼 사랑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사랑한 겁니다. 아니 이 술람미 여자가 없어서 솔로몬이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예쁜 여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었겠으며 또 여러분 매일같이 산의 진미로 그냥 이제 배를 채울 수가 있었을 것이고 또 주변에 아름다운 궁궐에 금은보화로 다 장식한 그런 궁궐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녁 때마다 이제 비단 등침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아니 술람미 여인 한 사람 없어도 안타까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이 호화로운 궁궐에서의 지내는 생활보다도 저 포도밭에 가서 술람미 여인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없는데 내가 아무리 맛있는 것 먹어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같이 먹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고 이런 것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상대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같이 있고 싶어서 결국은 만나다가 자주 만나다가 그러다 결국은 우리 헤어지지 말자고 같은 집에서 사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이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봄이 되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이 넓은 세상에, 이 아름다운 세상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 같이 있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시시한 사람들, 모자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면서 고기 비린내가 나는 평생에 그물질만 하면서 살았던 그야말로 볼품 없는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는 이제부터 사람을 취할 거다 말씀을 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세관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던 세리 마태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세리는 오늘날 세무공무원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세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해갖고 세무공무원들보다 보고서 그 사람들 나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세리는 어떤 일인가 하면 대리수납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세금 징수권을 입찰을 해서 징수권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한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세금을 500억을 이제 로마 제국에 바쳐야 된다. 뭐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봅시다. 500억만 만들어서 이제 주면 되는 겁니다. 다음에 600억을 걷든 700억을 걷든 자기 수완껏 걷어가지고 나머지는 누가 가지는 겁니까? 징수권자들이 가지는 거예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리를 보고 저건 아주 나쁜 놈들,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런 일을 하던 사람입니다. 마태가. 그 마태를 갖다가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죄인들, 어부들, 그런 시시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들과 가족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루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집 밖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일러줬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2장 49절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아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다. 그들을, 시시한 그들을 불러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형제처럼 가족처럼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 나하고 한 가족하자. 한 아버지를 섬기니까 가족이지요. 그래서 예전 찬송가에는 찬송가 가사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나리 위하여 예수 강구하시네. 그리고 형님같이 나리 위하여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는데 그 찬송가가 이제 찬송가가 바뀌면서 빠졌더라고요. 그 가사가 참 의미가 깊어요. 형님같이.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그 볼품없는 어부들 뭐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가족처럼 삼아주셨는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한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 홀로 사는 1인 가구가 한 26.8%가 되었대요. 그래서 점점 고독사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환영 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낳았다고 기뻐하고 어머니도 기뻐하고 주변에 연락도 하고 그렇게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이제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다가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 주변에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혼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볼 때 참 이제 이 존경스럽고 우리 주님이 참 귀하게 생각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그런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손을 내밀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당시에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참된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강도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강도가 그 사람을 가진 걸 다 뺏어가고 그냥 때려서 거의 반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곁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볼 때 저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몰라요.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은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버렸습니다. 조금 있다가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아마 강도가 옆에서 노리고 있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 사람들 레위 사람도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너무 안 됐어서 짐승을 타고 가다가 자기가 내려와서 거기서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처치를 해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이렇게 두면 이 사람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그 가까운 이제 당근 뭡니까 여관까지 가게 됩니다. 당근까지 간 게 아니라 당근밥이 나오네요. 자, 어쨌든 간에 여관에 가서 거기서 막 이제 치료해주고 막 이렇게 이제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길을 떠나야 되니까 여관 주인에게 치료를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말합니다. 만약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나중에 들러서 돈을 드릴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 사람을 잘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맞는 사람이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은 강도 만난 것 같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치료해주고 싸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같이 지내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목적이 전도도 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목적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삶이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함께 잡수시고 함께 쉬고 함께 주무시고 그렇게 생활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떠나셨지만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사랑으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여기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지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으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고 뭐 이제 이런 사기꾼이죠. 그가 결국은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그가 이제 그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사방에 아무도 없는 들판입니다. 이제 혼자 힘으로 살아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들이 바다의 모래같이 별처럼 많게 될 거다. 이 땅을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그리고 네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나 혼자 살다가 더 이상 내 힘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광야에서 그가 누워서 자다가 짐승의 습격을 받을지 아니면 무슨 해를 받을지 모르는 그 상황이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일어나서 앞으로 함께 가자. 함께 걸어가자. 혼자 살지 마. 외롭게 살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어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친 그러한 모습으로 지친 힘신이 다 피곤하죠. 그래서 그냥 어부를 정리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부 정리하고 있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지금 어부들은 어려서부터 물고기 잡는 거, 그것이 그들의 평생 그 일만 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기 잡는 데는 말하자면 도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 하던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업은 목수입니다. 책상 만들고 장롱 만들고 그런 건 잘하시는 분이시겠지만은 물고기 잡는 건 사실 어부들보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그 어부에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잡힐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해보지요. 그리고 다시 어부를 정리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가 물고기 때문에 완전히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가 이제 이 그물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그를 보고 그 어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부터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다른 말로 바꾸면 일어나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리고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사람 되지 말고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라. 나하고 같이 가자. 이제부터 또 혼자 물고기 잡느라고 애쓰지 마라. 나하고 같이 가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외롭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게 하셨고 또 우리 친구들을 주변에 두셔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이지만 장성해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들 짝을 만나서 결혼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품을 떠나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내 곁을 떠나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남는 것이 남편이요 혹은 아내인데, 그런데 안타깝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언젠가는 나를 먼저 떠나가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혼자 남아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외로운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때에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하고 함께 가자, 일어서서 함께 가자, 손 내밀어 주시는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힘들지? 내가 곁에 있어. 걱정하지 마. 외롭지? 그러나 내가 너의 곁에 있어. 내가 너 알고 있어. 손잡고 같이 가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지점까지 같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까지 우리 주님과 걸어가는 사람들, 어쩌면 외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함께 웃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라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주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우리는 저 하늘나라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왕이 자기 사랑하는 여인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 손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같이 가자고 손 내밀어 함께 손잡고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